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들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던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와서 안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살아난 청년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참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졸음이라 그럽니다. 졸음 운전을 하면 큰일 나는데도 알면서도 바쁘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생명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물질에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고속도로 가거나 국도를 가다 보면 졸음이 왔을 때에 좀 자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보셨지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졸음이 막 올 때에 좀 자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20-30분만 눈 붙이고 가도 좀 위험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강론할 때에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는 청년이 막 졸음이 심하게 왔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삼층 위에서 떨어졌지요. 요사이 말로 하면 즉사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은 겁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퉁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설교 듣다 말고 내려갔겠습니까? 집회하다 말고 내려갔겠지요. 가보니까 청년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죽었다 살았다 옹신각신 막 하는데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안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째 하나는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를 봅니다. 설교를 2-3시간 하고 끊치면 좋겠는데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날 정도로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은혜 끼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열정.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신앙이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하지, 열정이 없는 교회는 식어집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은 미지근하고 또한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또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으면 온 동네에 밤늦게까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사람 죽었네, 청년이 죽었네. 노인이 죽으면 그래 좀 덜 답답하지만 젊은 청년이 한참 살아야 될 청년이 죽었으니 소문이 잘못 나면 교회가 부흥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더 좋은 그런 전화위복이 된 거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고 죽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죽으면 안 돼요. 라오디가 교회는 신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덥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이 다운되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려가는 신앙이나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은 청년이 살아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두로아 교회가 보인 윗다락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윗다락방의 의미.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 윗다락은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아파트가 생기고 집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로 개인집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층에다가 침실, 주방, 접대실 거의 다 한 층에 다 있죠. 이스라엘이나 태국은 1층은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과 안방이 있고 3층에는 다락방인데 거기서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손님 접대를 하는 장소입니다. 왜 본문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느냐? 성경에는 3층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층은 1차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먹고 싸고 이거는 뭐 사람도 하는 거고 짐승도 하는 것인데 1층에는 식당이 있고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2층은 2차적인 신앙, 아직 어린이 신앙, 믿기는 믿지만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도 잠자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을 잠자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육신은 잠을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에 잠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층은 3차적인 신앙인데 어른의 신앙, 깨어 있는 신앙,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손님 접대하고 봉사하는 이 3층이 참 다락방이 중요한 거죠. 삼수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수인데 하늘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가 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그랬고 9절에는 3층에서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3층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는데요. 원래 이 3층은 지붕이 있다 보니까 중동지방에 낮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이 3층은 뜨거울 수도 있는데 실제는 서늘한 데 두어야 되는데 이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로아 교회가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3층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었듯이 오늘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날을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날인데 이 날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성장합니다. 부흥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주일을 안 지키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신앙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예배는 취미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가 등산이 좋고 골프가 좋고 낚시가 좋고 TV가 더 재밌으면 육적인 신앙이지 영적인 신앙은 아니라면. 정말 은혜 받은 성도는요,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말씀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TV 본다고 예배 빠지고 그것도 좋은 것 아니잖아요. TV가 이게 재미 빠져가 연속극에 재미 빠져가지고 트롯에 빠져가지고 눈물이 철철 흘리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노래에 빠지면 안 돼요. 성도는 교회 와서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게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1차적인 신앙이냐, 2차적인 신앙이냐, 3층적인 신앙이냐, 여기에 성도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은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성수하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어느 교회에 외항선을 타는 마도로스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사였지만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술도 마시고 외국에 나가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방탕한 삶을 산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기를 시작하고 몸이 무거운데 마침 한국에 들어왔다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미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간에도 위에도 폐에도 암세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서야 생각이, 정신이 팍짝 듭니다. 아, 나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외항선을 타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고 방탕한 삶을 살고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천당이나 제대로 가겠나?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나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전도하니 과거의 술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데 10여 명이, 수십 명이 돌아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자기의 신앙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은혜 받고 이제 영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건강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3년이 지나고 30년을 더 살았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해놓고 자기의 신앙이 크게 성숙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정신 차린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에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 여기에 윗다락에 올라갔던 이 성도들이 거기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고 설교가 기네. 1시간이 지나면 시계 쳐다보고 1시간 지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밤중 지나도록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난 청년과 함께 그들이 밤샘을 했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삼하고 얼마나 말씀을 삼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우리는 지상에 교회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드려야 되고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왜 죽었는지 떨어진 유두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떨어져 죽은 유두고, 자 9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영이 죽습니다. 3층에 좋은 신앙도 어린이 신앙으로, 육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다운되고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려야 신앙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듯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지요. 코로나는 반드시 재앙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것이 오래갈 것이고 세계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오래갈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못 살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유두거가 떨어지느냐? 첫째는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어요. 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해. 창에 걸터 앉았다. 다락방이 너무 좁고 더우니까 창에 걸터 앉은 거지요. 바닥에 앉았으면 졸아도 안 떨어지고 안 죽었지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편리하게 믿으려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몸을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은 어느 정도 3분의 1, 반은 밖으로 나와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뒤로 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한 달이는 교회에, 한 달이는 세상에,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세상과 벗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창밖에 공기가 시원하잖아요. 지금 현재 방 안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찼으니까 열기가 납니다.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걸터 앉아 있으니까 육신은 편하지요.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병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만약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것도 자세가 잘못됐고요. 졸면서 듣는 것도 잘못됐고요.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두거가 떨어진 이유는 졸다가 떨어졌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잠잘 시간이 되면 사람 육신은 졸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터 앉았다 보니까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지요.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더 오지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신앙은 다운됩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 뜻을 깨닫고 기도 속에 아버지 뜻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사망의 잠이 오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가다가 내가 한숨 자다가도 저 거북이한테 이기겠다 싶어서 자다가 진 겁니다. 토끼가 졌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그 얘기를 들려주면 참 거북이 비겁하다. 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워가야지. 어떻게 지가 이기려고 그냥 지나가느냐. 토끼가 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 자기는 실력도 있고 잘 딸리는데 자기가 분명히 졌어. 그래가지고 거북이 보고 한 판 더 하자. 그랬더니 거북이가 착해가지고 그래 한번 더 하자. 저봐야 뭐 원래 내가 느린 거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래 경주 또 했어요. 딱 내가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막 실력을 내가 달리니까 얼마나 잘 딸립니까? 저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졌어요. 왜 졌느냐? 너무 잘 따르니까 돌아서서 느린 거북이를 보고 막 놀리기를 시작하면서 봐라 내가 실력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잘 따르느냐. 그러면 뒤돌아보다가 언덕에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졌어.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결승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야지.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언덕에 떨어진 거지요. 다리 부러진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다가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다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 바짝 들어와야지,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신앙이 병들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졸면은 신앙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가지고 세상과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교만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 청년.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 청년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떠들었는데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 유두고의 이름 뜻이 뭐냐면 다행이다. 따라합니다. 다행이다. 여러분, 살아났으니 다행이지 죽어버렸으면 그 집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가 욕을 먹겠지요. 살아났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살아났기에 더 많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다행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삼층까지 올라갔어요. 유두고가 완전히 성장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말씀의 맛을 좀 덜 느낄지라도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들으려고 삼층까지 올라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직 믿음은 약하지만은 교회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면 다 새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어느 날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교회 나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주부가 인생살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내일 무당 찾아가는 날 무슨 점괘가 나올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또 갔다가 올 때는 그 점괘 나온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점치러 안 가면 될 텐데 점괘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우면서 가고 두려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점치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 그렇게 불안하게 두렵게 안 살아도 된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니 차이가 뭐 있느냐 물었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무당 찾아가고 할 때는 갈 때도 두렵고 올 때도 두려웠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갈 때도 즐겁고 올 때도 즐겁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이 1차적인 신앙 때는 그걸 못 느껴요. 2차적인 3차적인 신앙이 돼서 은혜 받으면 참 기쁘고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는 하나님의 참종, 능력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었고, 물론 졸다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바울이 내려와서 기도할 때에 죽었던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세에는 만남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잘 만나고 주의 종들도 잘 만나고 다니는 교회 성도들도 잘 만나면 믿음에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성도를 잘못 만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잘못 만날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결혼 때는 남편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의 동료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잘못 만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참 소망, 참 기쁨, 참 은혜가 임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기 쉬운데,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면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될 줄 믿습니다. 순교할 수 있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 나물산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전라도 전남 영광군 영광교회, 거기는 이제 소금을 많이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면인데 영광교회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한번 보시면 이 영광교회가 77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이 영광교회는 3개월 동안 6.25 때에 3개월 동안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77명의 성도들을 죽여서 순교했는데, 그 교회가, 그 다음 보세요. 영광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영광교회 가면 마당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덤 있고 장로님과 집사님의 부부 무덤 있고, 그 다음에는 70몇 명의 합장 무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여줬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 천국 소망 순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이 교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와서 순교 신앙,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와서 공산당이 와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살려주고 교회 안에 있으면 죽인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덤인데, 김방호 목사님, 김하순 목사님, 공산당이 새벽에 사모님이 나가서 종을 치고 목사님이 종을 치러 나갔다가 공산당이 종을 못 치게 해서 사모님이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사택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장로님과 장로님 아들 집사님이 그 바닷가 하니까 배를 끌고 와서 목사님 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얼음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 살려고 어떻게 피난 가겠느냐.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순교하시고 장로님과 이 순심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것이 장로님과 이 부인되는 집사님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그 다음이 여기가 70명이 넘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합장해서 묻어준 장소가 이 무덤인데, 이게 교회 마당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무덤,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 와서 가면 영화 상영도 해주고 또 순교했던 모습들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순교할 때 뭘 가지고 죽였느냐 하면 태창, 죽창이죠. 죽창 가지고 찔러서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돌을 이 새끼에 묶어가지고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수장된 것이 가장 많대요. 그 다음에요,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죽이고 장작을 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녀가 6명입니다. 공산당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목사님과 사모님을 묶어가지고 앉혀놓고 장작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들도 자기 아버지를 때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찬송할 때에 같이 찬송을 불렀고 아버지 엄마는 순교했는데 자녀들도 다 순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남자들은 돌을 따라가지고 죽였을 때에 주로 엎드려서 죽었고, 남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었고 여자들은 엎드려서 죽었는데, 손을 뒤로 묶고 여기다가 돌을 달아놓으니까 여자들의 머리가 팡 그리고 그러면서 죽은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양쪽 팔을 베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공산당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지금 이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있다가 우리 육군이 들어올 때에 이 교회 청년들이 나가서 확 환영을 했는데, 일하고 나서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순교자가 77명이나 나왔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순교신앙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들었고 천국에 소망이 없고 참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릴 때,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신앙 가지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순교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삼중 다락방 신앙을 상고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조는 신앙이 되지 말고, 또한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순교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